화요일 아침에 새벽 예배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할 때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죠.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곳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주셨고, 또한 우리 속에 주님의 능력도 더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더하셔서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에 이미 찾아와 주셨고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으니 주님, 우리가 정말로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의 공동체, 이 땅에서 주님께서 정말 유일하게 남기신 그 교회의 공동체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장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으로 바뀌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하나님, 이런 교회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주님 한 발짝 순종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우리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지켜주셔서 더욱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라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하시는 모습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온 예루살렘이 들썩들썩할 정도로 사람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고, 그리고 이제는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찬양하기에 바빴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았었지요. 그런데 도시가 눈에 들어오자 예수님께서 그 도시를 보시고는 우시는 모습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나 하면 네가 너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네가 오늘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미 지금은 좀 늦었다. 앞으로 내 원수들이 포병대를 이끌고 와서 너를 포위하고 그리고 사방에서 치고 들어올 것이다. 그들이 내 자녀들을 바닥에 메어칠 것이고 그리고 너희의 성은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 모두가 너를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을, 너희를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메신저를 너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맞아들이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지요. 그리고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어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45절의 말씀에서 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상점을 차려놓고 온갖 잡다한 것을 파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종교적인 시장으로 바꾸어 놓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오늘 46절까지의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47절과 48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것으로 인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20장의 앞부분의 말씀과도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서 그 부분에서 내일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기 전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는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의 찬양 소리가 예수님의 귓가를 가득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귀를 이끌고는 잔뜩 흥분해서 소리 지르는 제자들의 이 흥분한 목소리가 예수님의 귓가에 얼마나 크게 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곳저곳에서 제가 이 한 학자에 의하면 3군데서 몰려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곳저곳에서 몰려든 사람들의 그 시끄러운 소리들, 이러한 소리들이 몰려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던 그곳은 그때는 정말 당장이라도 새 세상이 그들에게 올 것 같은 흥분의 도가니였을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로마가 멸망당하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완전한 중독립국으로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게 되는 그날을 이제는 바로 그날이 바로 오늘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바로 그런 날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세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뽕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지만 이거는 공식적인 단어니까 이 유세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국회의원 유세든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유세든 특별히 대통령 유세 같은 경우에는 이 유세를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뽕을 맞은 것 같은 이 마약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의미에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사람들이 모두가 자기 이름만을 외치는 그러한 상황을 닥쳤을 때에 사람들은 마치 마약을 한 것 같은 그런 정서적인 이 하이 상태로 빠져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단어가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주변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잔뜩 모여서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만을 외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입만을 바라보고 그의 행동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정작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는 눈물을 흘리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걸까요? 지금 환호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넘어서 예수님은 무엇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고 계십니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어떨 때 언제 일어나는 건가 하면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후에 약 40년 후에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맞서서 봉기하자 로마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점령했던 바로 그 사건을 내다보고 계십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던 로마의 장군은 티투스라는 사람이었고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면서 역사에 의하면 약 60만 명이 되는 사람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예루살렘이 이러한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러 오신 때가 언제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수십 차례 예언자들을 선지자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이제는 좀 돌아오라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외치는데도 그들의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셨는데도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그 말씀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았었지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호산나 호산나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열심히 외치며 찬양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지금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지금 이곳에 나온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수님은 이제 곧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는 상황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던 예루살렘 성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역사를 말해주는지 모릅니다. 역설적으로도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만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 의해서 버림받은 그분이 사실은 온 인류의 구세주이고 온 인류의 왕이 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슬프게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알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이미 왕이 다녀가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왕이신 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아니 그 왕이신 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좀 알리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을 좀 씻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의 그 눈물이
저와 함께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멸망을 바라보며 지금 울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눈물을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정말 한껏 전함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의 눈물을 좀 닦아드릴 수 있는 예수님의 친구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다섯 원리입니다. 왼손에 5, 내가 기도로만 섬길 수 있는 사람 5, 오른손에 5, 내가 기도와 그리고 섬김으로 한번 나아가 볼 수 있는 사람 5.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목장에서 이렇게 5의 VIP들이 항상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위한 기도가 쉬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눈물을 좀 닦아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눈물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과 예수님의 눈물, 이 2가지와 함께 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2가지가 함께 공존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가장 먼저 하셨을까요? 그때 성전이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전체의 가장 중심적인 곳이었습니다. 성전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주시는 장소였습니다. 유대인의 남자들은 율법에 따라서 1년에 3번은 반드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자기의 모습을 보여야 했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던 율법이 왜곡되기 시작하면서 몇몇 사람들은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게 막는 벽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성전을 찾아올 성전도 어느덧 그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장사꾼이 활개치는 곳으로 변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아오려면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성전에 나아오려면 그 성전에서 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재물이 필요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재물은 어떻게 가져와야 했겠습니까? 원래 재물은 자기의 집에서 길렀던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로 그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였지요. 그런데 자기 주변에 이제 이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있었다면 큰 문제는 없었을 건데 먼 곳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 있는 예루살렘이 자기의 집에서 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이 가축을 데리고 그곳까지 오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집에서 가축을 가지고 오는 대신에 그곳에서 가축을 사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발달하기 시작을 했었죠.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돈이 들어가기 시작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곳은 점점 이 수단이 본질을 뒤집어 엎는 그런 관계로,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었었죠. 그래서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장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성전이 이제는 장사꾼들이 활개치는 곳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물로 바칠 양, 비둘기를 파는 사람,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로 시끌벅적했었지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는 그곳이 강도의 소굴과도 같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곳을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성전을 만드신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좀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미 타락해버리고 있는 종교를 좀 비판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성전임을
주님께서 진짜 성전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고 싶은 마음에서 예수님은 이 성전 청결을 처음의 사역으로 하시게 되었었지요. 이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저는 좀 두려움으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러한 시간이 좀 되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만일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지금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교회들을 보신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만약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교회를 보신다면 무엇이라고 평가하실까요? 혹시 각자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고 있는 신전이구나, 혹은 사람들과 의미 없는 대화만 나누는 사교장이 되었구나, 혹은 힘과 권력을 다투는 전쟁터가 되고 있구나, 혹은 축복과 저주를 미끼로 돈을 갈취하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구나라고 판단하고 계시지는 않으실지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성전,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부릅니다. 기도란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무능하고 연약하기에 내 주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우리의 기도이지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목장과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디에서나 어떤 공동체에서나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장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곳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이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이 성전 되시는 분이심을 선포하는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과 의미 없는 대화만 나누는 사교장을 만들지 마십시다, 여러분. 힘과 권력을 탐하는 그런 전쟁터, 그런 곳으로 만들지 마십시다. 축복과 저주를 미끼로, 하나님의 이름을 미끼로 돈을 갈취하는 그런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내지는 마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직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식구들을 향해서, 우리와 함께 있는 우리의 VIP들을 향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게 만드신 이 온 세상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순간순간 넓어져가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집으로 변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좀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기도하는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섯의 원리가 내 삶 속에 지금도 형성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한번 기도해보며, 나 자신을 돌아보며 이 시간 한 2분 정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 보십시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다섯 원리가 제 삶에서 지켜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삶에 하나님, 내가 기도로만 섬길 수 있는 기도와 섬김으로 나아가 볼 수 있는 다섯 사람. 하나님, 이 원리가 분명해질 수 있는 주님,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님을 받은 사람,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 주님을
주님을 믿지 아니하시는 편하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수 있도록 아버지여 혹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제가 만들어가는 교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여,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예수님께서 만들어가신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걸어가고 있네.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의 눈에서 눈물을 좀 씻겨드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갈 수 있는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하나님이여 정말 이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목장들이 하나님과 함께 수 있는 주님의 사랑들이 될 수 있게 도우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장들이 모여있는 기도하는 목장들이 모여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기도하는 집으로 인내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저희가 이곳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곳이 서로 그냥 모여서 하나님 하나 사교장이 되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돈을 가지고 곳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건 교회에서 좀 이루어 보라라고 이야기하며 이것을 정치장으로 만드는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속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저희 속에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주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온전히 전함으로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주님의 눈에 눈물을 씻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저희가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교회가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집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교회를 정체의 장도 이런 물질의 장도 서로 간에 그냥 침묵하는 친교의 장도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집으로 만들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